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알아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 닮기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편한 삶을 살고 있으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용기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보살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찬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성도들이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젊은이와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들이 잘 이끌어 나가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 뒤편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llo, everyone. It is a significant job with a prestigious title, but to better understand Kayleigh McEnany's path to the White House, you need to understand her overall view of life. I believe God put me in this place for a purpose and for a reason, like He does with each and every life. We are all here for a reason. As White House press secretary, her daily purpose is to present, explain, and defend the president's decisions and policies. And her preparation shows as she often turns the tables on a hostile media. I assume you care about fairness and accuracy in our elections, do you not? I guess I would turn the question back on the media and ask similar questions. Perhaps you should look into it and get me some answers. At just 32 years of age, McEnany is one of the youngest ever to hold this position. While the Harvard law grad looks calm, cool, and collected behind the legendary podium, it was a different story before her very first briefing. I was in panic mode right before. So that led to an impromptu West Wing prayer session. I was just rattled and extremely nervous and feeling a lot of anxiety. And I called my mom, and on speakerphone, my family and I, we all prayed together. All of a sudden, I took a deep breath, and after those prayers, it moved forward. I felt such strength, went in, talked to the president, and then walked out and did the job that only could be done if God was there helping you along the way. She also got some help that day from former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Sarah is a wise mentor, and in fact, that day when I was so nervous before the first press briefing, it was her text that helped me quite a lot in that moment, because she sent me a Jesus Calling devotional. Raised in a Southern Baptist home and attending a Florida Catholic all-girls school, the call of Jesus has always been near. As a teenager, Kayleigh walked down the aisle of her church to give her life to Christ. And then in her 20s, something happened that deepened her faith even more. I was going through a hard time in New York, and I was going to a great church in New York, and I remembered feeling very lonely. It was when I first started my young professional life, and I remember getting a call, and I never answered numbers I didn't know, but I answered that day, and it said, hey, this is the Journey Church. We feel like we need to pray for you right now. How can we pray for you? And it was at a distinct moment that I needed to hear from Christ, and I felt that He communicated to me through my church. And it's that moment, I think, my faith became even more real. That faith has helped Kayleigh deal with adversity, especially when she found out that her mom and other women in her extended family carried a rare gene that makes breast cancer very likely. She got tested in college and then got a phone call. It was close to Christmas Eve. It was right around that time, and just crying because I got a call from the doctor saying, you have this genetic mutation.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it. For the next decade, Kayleigh considered prevention in the form of a double mastectomy.
but wanted to wait until she could go through it with a future soulmate. Well, enter Sean. You look beautiful. Thank you. Year after their marriage vows, she took the preemptive plunge. I had a nipple-sparing mastectomy, and they removed my breast tissue. And I'm able to say today that I will never get breast cancer, or my chances are like 0.001% because of that choice. To mark the occasion, she wore socks with bright lemons on them, reinforcing the message that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And boy, oh boy, has she been making lemonade. She joined CNN as a conservative voice and outnumbered, but standing her ground. He was the first person. He was the first person to allow. Hit the campaign trail, becoming a top Republican Party official. President Trump has achieved for this country. He's the greatest president in our lifetime. But the sweetest moment came with the birth of her baby girl. As a newborn, Blake joined Mom on the campaign trail at times, and now she's made it to the White House. Husband Sean playing the role of stay-at-home dad in Florida, and her family pitches in too. Meanwhile, Kaylee travels back and forth from home to her high-stress day job. Do you need an Excedrin at times? It is a balance. It's a tough sacrifice on all sides. But I know at the end of the day, if I give Blake the same faith upbringing and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at my parents gave me, she will be an unstoppable woman of faith in whatever she decides to do. Blake will have a pretty good role model on that front. For example, Kaylee found time to lead weekly Bible studies while with the Trump campaign. We would pray and read the word, and it just gave a little pep in our step, because these days are demanding, they're challenging, they're long. In politics, whether you're a Democrat or Republican, that's the nature of the job, and that just, I think it was a little rod of lightning of just energy and joy in our day. Nowadays, it's not always so joyful when she looks out into the briefing room. You wonder if a strong conservative Christian supporting Donald Trump drives the media up a wall. I think that's right. People are attacked for their faith, not just me, but Christian men and women across this country. It's unfortunate, but I think we found a real voice in President Trump who stood for religious freedom and pro-life and given us this boldness. And it was at Harvard Law School when I felt attacked as a conservative and as a Christian that I realized it was that megaphone and that kind of boldness we needed and that kind of fighter we needed to represent the Christian community. And so McEnany is here now for this role of a lifetime. And while she works for the Commander-in-Chief, she ultimately plays to an almighty audience of one. My mission in life is that when I pass, he will look at me and say,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And if I can end my life that way, it doesn't matter what the people say on the way there. David Brody, CBN News, Washington.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의 전 생애를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갔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 메데, 파사와 같은 나라에서 아주 극악한 죄수들을 집행했던 무서운 형틀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죄가 무거운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죽기까지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달려 있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못을 박아 형을 집행할 때 옷을 다 벗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사형수들을 극형에 처하는 무서운 형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종교적 경건 생활에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흠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했을까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즉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솔체니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남긴 말은 사람은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계층을 막론하고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 정치가, 문학과,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의인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지나갔던 고대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개의 큰 골짜기가 있는데 첫째는 에덴의 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의 법이며 세 번째는 갈보리 산의 언덕의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첫 번째 에덴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에는 가깝게도 가지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유혹에 이끌려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의 법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의 법도 연약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영원한 법을 주셨는데 갈보리산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음부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려가게 하신 은혜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4분의 1, 요한복음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96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병으로 대대장의 당번병이었습니다. 대대장의 사택에서 라디오 하나를 훔치다가 들켜서 7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앙심을 품고 출록을 하자마자 그 집에 가서 도끼로 온 가족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얼마나 성격이 못되었는지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서슴지 않고 응단패설을 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욕을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러 와서는 나는 자네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었네. 자네도 이 말씀을 읽어보게나 하면서 성경책을 건너 준 것이었습니다. 형목이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도 옆에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어가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였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감격을 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니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사형이 집행되던 날에 잠깐 기도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나를 사형 집행할 사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요 그에게 죄를 더하지 마옵소서.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도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서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치 빚진 죄인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상점에 물건을 돈을 주고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가져간 죄인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 이상의 괴로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곧 그 아비와 어미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두고 갚지 못할 빚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며 은배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지만 이는 곧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니 바울은 평생을 두고도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출세하고 호강하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그리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주 앞에 간자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는데 인생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니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첫째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셋째는 의를 위하여 받는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고난이 오면 그 고난만 생각하지 왜 내게 고난이 임했는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것만 바라보고 짜증만 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동물적이고 강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죗값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빨리 돌아서고 죄를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잘못도 없고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고난이 왔을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알브레트 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색상이 아주 화려한 천적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칼로 찢어주면서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기는 빨리 나왔는데 결국은 비빌거리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발버둥을 치며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힘이 생기고 액체가 나와서 잘 빠지게 되고 또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버둥을 치는 것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저 너머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고 있음을 깨닫고 주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기도를 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이 오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전가하고 또 아내에게 전가하고 자녀들에게 전가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사람에게 혹은 낮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맡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영을 주시고 담대한 힘을 주시고 장부다운 영을 더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남모르는 기쁨이 일어나고 살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왕족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로마에서 미주로, 미주에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나깨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